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놓쳤는데 내일과 모레 우리 청년의 푸른 콩 4.5기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속초 조양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함께 자면서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주제가 만남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첫 만남이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김상민 전사님, 우리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김상민 전사님이 첫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저와 우리들과 김상민 전사님이 예배 설교로 첫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환영하며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함께 이곳에서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또 목사님,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제 소개도 짧게 하면서 제 인생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4살 때 처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당시에 방배동에 살았었는데요, 넉넉하진 않았고 오히려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 나이였지만 기억이 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없고 밖에 있었어서 항상 이렇게 눈이 오고 추운 날에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항상 엄마를 깨워서 같이 화장실 좀 가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처음 전도를 받으셔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작은 개척교회에 어머니가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서원 기도를 하셨고,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중학교 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엄마, 나는 나중에 커서 국어 선생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약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야 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제 네,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 도망 다니던 저는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삶에서 잘못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그 몽골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돌아와서 마음을 정하고 이제 신학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잘 마치고 사역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학생 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첫 만남, 중요했던 첫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만남은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같은 전도사로 사역했던 아내를 만나 잘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려 당진을 거쳐 여기 수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첫 만남,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저의 첫 만남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먼저 빌립이 다가오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어보셨던 본문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이 빌립은요, 주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빌립의 마음에는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가까운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솟구쳤고 그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바로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오늘 그를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고백하고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외 없이 찾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솟아나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리 와서 보라 하며 찾아가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빌립이
이제 벅찬 마음을 안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직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기는 나다나엘이 와, 대단하다. 그 사람 대체 누구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도 보이고 믿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인가? 라는 이 경멸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 있었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도시는요, 갈릴리의 작은 성읍으로 예수님 그리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함께 기독교의 중심지로 떠올랐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곳 주민들은 멸시의 의미가 담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러한 대답은요, 나사렛과 같은 천한 곳에서 군인, 예술가가 나오면 모를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는 의미가 담긴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근데 대답은 이렇게 한 나다나엘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뵈러 가기는 갑니다. 그때 그 장면이 바로 47절부터인데요. 47절 서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어보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알고 있긴 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고 풍성해서 그늘이 잘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며 경건한 생활에 힘썼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도 그의 신앙도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 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위해 관점을 좀 넓혀서 본문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듯 성경에서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의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는 나무 아래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 일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무 아래는 고민의 자리였던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쳐버린 그는 도망을 쳐서 광야로 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립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 없어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는 번아웃의 장소, 삶을 포기했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자면요.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아가서에서 사과나무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고생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 죽음과 맞바꾸는 잉태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경험한 그곳이 바로 사과나무 아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살펴볼 때 나무 아래는요, 갈등과 고민의 자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번아웃을 맞이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자리, 고통과 고생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저런 나무 아래에서 갈등하며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갈등과 고민으로 마음 앓던 순간들,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너무나 고생스러웠던 나날들, 육체의 고통을 당했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처럼 영적인 고민과 고통을 겪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순간과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6절에 와서 보라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쁜 일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걸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린 오늘 나다나엘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저런 나무 아래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따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처럼 그들을 더 이상 고민하게 하지 말고 십자가 나무 아래로 데려오시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